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높이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찬송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늘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서 흥달되며 주의 귀한 말씀,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 예배의 은혜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영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따라 주님 아버지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주님의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선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단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이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이 아침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한 시간만큼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에게만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서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종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주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전으로 오늘도 부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과 계획과 말씀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삼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 소망을 우리의 늘 가슴속에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과 힘찬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발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면 벌써 12월 달입니다. 1년이 벌써 거의 다 갔습니다. 돌이켜보면 거의 1월부터 거의 12월까지 가든교회를 축복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며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강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전당으로 축복하셔서 이 가든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달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더욱더욱 많아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지은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 가운데 형제의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숙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나옵기는 가든교회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향기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을 이 가든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그 향기를 통하여 가든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을 담는 우리들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대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온 회중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가 축복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사자 우리 한태일 목사님 권능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셔서 그에게 계시의 능력과 하나님의 귀한 권능의 능력이 그의 모든 사역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정금보다 귀하고 은성이보다도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받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동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니 가라사대 저가 잉태하여 그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내를 낳기까지 지지 아니하더니 다음 이름을 예수라 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급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습니다. 놀랄 때에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 속에 예수의 이름은 수없이도 많이 불려집니다. 또한 여러분, 미국 사람들과 사귀어 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기분이 나쁘면 욕할 때에도 사용하는 이름이 Jesus,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에만 해도 예수라는 이름이 무려 600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붙여주신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나누며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1절부터 17절까지 아주 길게 예수님의 족보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났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내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라인을 따라서 그의 후손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하고, 이 족보를 살펴보면 우리가 참 그 사람의 이름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다말이라든지 밧세바라든지 므낫세 왕, 아주 악한 왕이었던 이런 사람의 이름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은혜로 그 참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족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 외에도 예수님의 메시아의 이 세상에 오심은, 탄생은 훨씬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도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저기 후손이라고 하는, seed라고 하는, 혹은 offspring이라고 영어로 번역이 된 저 후손, 넓은 의미로는 그냥 자손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좁은 의미로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seed, 스페르마라고 헬라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 sperm, 남자의 씨, 남자가 씨를 주어서 여자의 몸에서 아기가 낳게 하는 그 씨로도 해석이 가능한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씨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뱀의 머리,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머리를 치면은 꼬리가 움직여도 얼마 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쳤지만 꼬리가 아직 남아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밖에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긴 사실을 얘기하면서 훨씬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 훨씬 전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미 있었습니다. 사람의 씨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스페름이 아니고, 스페르마가 아니고 여자의 씨,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 남자가 씨를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탄생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때가 차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 약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혼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로 정혼만 하면 아내다, 남편이라고 불렀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알게 됐습니다. 정혼한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랑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임신한 것을 알고 그냥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유는 유대율법에 신명기서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처녀는,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처녀를 임신하게 한 남자도 같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던 것이 유대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19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믿음이 있는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마리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정리를 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 있는 요셉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으려고 하는데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계시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 요셉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마리아를 데려와라. 왜냐하면 그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는 동정녀가 벌진이 틀림이 없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져라 라고 계시를 합니다. 사실 이 계시는 요셉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 메시아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이 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다 이름을 붙일 때는 부모가 어떤 그 뜻을 부여하고 이름을 짓지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그 이름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이름 그대로, 예수가 준 이름 그대로 그분은 사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도대체 예수란 이름이 주는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의 구약의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Jehovah is Salvation이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원래 예수란 그 단어의 뜻은 구원하다, 건지다, 고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자신의 주로,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유니테리안들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의 죄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석가모니가, 부처가, 마호메트가, 로마 교황이, 무슨 공자나 맹자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하지를 못합니다. 지난 주일 요한일서 강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인간 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도 영적인 죽음도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인간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그 길이요 I am the way라고 하셨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짐승을 대신 가지고 와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려서 그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여서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았듯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 어린 양, 흠없고 순전한 한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이 없으심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놀라운 정말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임마누엘.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했고 찬양을 불렀고 찬양대도 찬양을 해 주었듯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730년 후에 탄생하실,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exactly 탄생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언한 것을 마태는 23절에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사인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신 아름다운 천사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뜻이 무엇인지 번역을 우리말에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 마지막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자신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오순절날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자기 백성을 하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돕기 위해서,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늘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고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18세기 말에 영국의 유명한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누구에게 썼느냐 하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젊은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입니까? 대학교 1학년 때입니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윌버포스가 무슨 일을 시작했느냐 하면 노예 회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8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노예 무역상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서 흑인들을 데리고 와서 영국에, 미국에 팔아 넘긴 그러한 노예 무역이 횡행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돈도 엄청 벌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윌버포스는 이것은 wrong이다. 인간을 어떻게 노예로 파느냐.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기득권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주저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웨슬리가 편지를 한 장 보냈습니다. 윌버포스에게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귀하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면 귀하께서는 마귀들의 반대로 이미 소진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가 감히 귀하를 대항하겠습니까? 그들 모두를 다 합친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 있을까요? 선한 일에 결코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한 노예 제도가 깨끗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그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귀하를 젊을 때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일에 그리고 모든 다른 선한 일들에 계속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윌버포스가 힘을 내서 결국은 그로부터 약 35년 지난 다음에 1834년에 영국의 의회가 노예제도 폐지하는 폐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아기 예기수로 오신 은혜의 왕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안심할 일이요 걱정할 게 없는 일이요 즐거워할 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또한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우리가 하는 말과 행실을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니 우리가 악한 길에 갈 때에도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좋지 않은 자리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갈 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얘기하잖아요. 제발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고 있는데 왜 계속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까?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제를 떠나도 함께하고 계시고 운전할 때도 함께하고 계시고 집이나 일터나 어디나 다 함께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셋째로 예수란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 오늘 18절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아니라 마치 라스네임처럼 썼습니다. 그리스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옛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란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사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옛날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월 구영 모임에서 공부를 이미 하셨거나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삼중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직분, 하나는 제사장 직분, 하나는 왕의 직분. 옛날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그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선지자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대제사장,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고, 정말 온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뜻이 바로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정말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3년 동안 사역하실 때도 눈이 먼 자들에게는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 빛을 비추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귀머거리,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셨습니다. 안진뱅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문둥병자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셨던 분입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주셨던 분이고, 그리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소외돼서 외로운 자들에게는 친구로, 고아와 과부, 고아에게는 아버지로, 과부에게는 남편으로 그렇게 함께 하셨던 그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 2000년 전에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들에게 참으로 복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화가 됩니다. 왜? 예수님은 심판주이기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가 되십니까?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삶의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여러분은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꿈에서 천사가 계시했습니다. 잠에서 깨났습니다. 깨난 요셉은 아마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신 말씀 그대로 24절 25절 보시면은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해산할 때까지는 동침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정말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신앙의 사람이었고 택하심을 받은 경건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하여 귀중한 도구로 쓰여진 사람이 바로 요셉, 또 그리고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매주일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달리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과 인간의 성품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그래야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인간의 죄에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와의 관계를 맺어서 낳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낳은 아기라고 한다면 결코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 정말 무지한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 목사들은 이 신비한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인간 생각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말이 안 되지.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해되는 것만, 이성으로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으로 해서 탄생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이야기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것이 믿어지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큰 은혜죠. 이미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아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제가 오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든 땅에 있는 우리든 땅 아래에 있는 무저갱에 있는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존귀하신 그 이름 앞에 다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되심을 시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시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하지를 않으실 것입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내 죄 위하여 필려 돌아가신 구세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삶으로 여러분이 manifest 하고 사신다고 한다면 드러내고 사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못하고 사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년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들이 성탄의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디오에서 성탄의 노래들이 캐롤송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아마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1년 한 해 가운데 가장 원더풀한 시간을 보낸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가 캐롤송이죠.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람 생일을 축하해 보시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군지 모르면서도 축하합니다. That doesn't make sense. 난센스죠. 모르는 사람 생일을 뭘 축하를 해? 미친 사람이죠. They're all crazy.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는 게 성탄의 시간들입니다. 정말 원더풀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아니 왜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데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그 사람을 모르니까 누구냐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정말로 자신 있게 예수님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 됩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most wonderful time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 우리의 대적을 이기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세주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예수, 여러분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성탄에 쓴 제 시를 생각나서 다시 적어 보았습니다. 높고 큰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지극한 사랑으로 비천한 말 구유에 나시니 그 이름 예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도 뭐 있고 잘 곳이 있어도 인간은 늘 고독하다는 것을 아시고 아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영원한 친구로 함께 하려고 오신 이, 길을 잘못 갈 경우에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도 돌아서길 기다리며 함께 하시는 이, 그 이름 예수. 이리저리 방황하며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모를 때 온유하고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하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작은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이,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실 이름, 감사를 받으실 이름, 영광을 받으실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the most wonderful time,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성탄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예수, 그 이름,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저들의 죄에서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말씀의 선지자로,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세상에 만방에 그 예수를 드러내고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주심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천사가 계시해 주신 이름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따신 예수, 주님을 생각하며 105장 찬송가 11절 헌금하겠습니다. 주
따라 공동찬양입니다. 우리 아이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크게 우리나라 학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만약 처음 오시고 계시면 생각하지 마시고 당시에 오늘 치료 있죠? 아래층에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점심 신교 준비됐습니다. 신교 봉사분들 도우미들에 감사드리고요. 점심 식사 후 또 각질 정리 원래 됐습니다. 전도회별로 앉으라고 테이블에 전도회 이름들 다 꽂아놨습니다. 찾아서 같이 온유 전도회, 새로 생긴 전도회도 준비해놨습니다. 테이블에 같이 앉으셔서 교제하시고 또 회의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장님이나 서기 내년도 사업계획과 교류상 방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입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후 7시 크리스마스 이브
정탄 축하 찬양이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기간별로 찬양을 드립니다. 구역장 기관장들께서는 찬양 공명을 오늘 수요일까지 음악부장 신창환 집사님이나 총무부장 김원도 집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지 만드는 데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시간 전에 학습식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많은 감사드리길 바라고 성찬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지난주에 광고 드렸고 어제도 몇 분들이 검사를 받았는데 잔사피스 대학병원 K리얼 연구팀이 오늘도 2시 반까지 오셔서 2시 반부터 청력 선별 검사를 시작합니다. 담당자를 만나시고 오늘 지난주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오늘 신청하시고 청력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60세 이상. 내년도 새 주소로 발간하기 원합니다. 교우들 가운데 집 주소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바뀌시거나 혹은 가르쳐주지 않으신 분들 김일선 도사님이나 저희 집사님에게 알려주십시오. 혹시 요람의 주소록에 새해 첫 나갈 때는 가족 사진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새 가족들은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구 가족들은 옛날 어릴 때 어렸을 때 사진 그냥 가만히 그것만 보지 마시고 새 사진을 좀 가족 사진을 거기다 올릴 수 있도록 이메일을 해주시든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알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경 통독하신 분들 1월 1일 주일까지 성경 읽기표 체크하셔서 구역장님이나 교육부장 민호대 집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레리 호겐 메릴랜드 주지사가 지난 8년 동안 메릴랜드 주지사 일을 하고 이번 12월에 끝을 맺게 됩니다. 네, 그 주지사께서 저희 교회에 감사의 표창장을 보내오셨습니다. 주일날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대신 유미 호겐 사진 좀 올려주시죠. 유미 호겐에서 교회를 우리 교회를 일부러 화요일날 들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감사의 표창장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아너리전이죠. 메릴랜드 지역에서 메릴랜드 전체 주에서 교회가 감사 이 표창장을 주자로 받은 건 저희 교회 베들교회 2개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오직 저한테만 주셨습니다. 제가 좀 계속 들어가고요. 이거는 교회다가 영영이 보관해주세요. 감사한 일이죠. 저희 교회가 늘 이렇게 무슨 행사한다면 늘 오픈해서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당신께서 처음에 8년 전에 선거운동 할 때도 교회도 오셔가셨지만 진정희 권사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약 3주간 예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셨고 유소리 형제가 방학 동안에 부모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신데 아프리카에 머물기 위해서 지난해를 떠났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 출타하고 애용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백성을 찬송하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교와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심을 확실하게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도 이렇게 도우시고 성탄절이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 이런 귀한 좋은 시간, 아름다운 시간, 원더풀한 시간을 지나면서 그 이름 예수의 담긴 뜻을 다시 움직이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10의 1조와 여러 가지 예물도 드렸습니다.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그 예수의 이름이 더 드러나며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전을 가득 채우며 온 세계에 주의 이름이 널리 널리 선포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 축복해 주실 줄 믿고 한 분 한 분 다가오는 일주일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한량없으신 은혜가 주님이 탄생하신 아름다운 시즌을 보내면서 그 이름의 등민 뜻을 기억하고 감사 찬양 드리며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